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자신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큰 실수입니다. 영 안에 열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영 안이 안 열려가지고 늘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곧 망하게 되고 진노 아래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면서 불안해 사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구약에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문제에 쏙지도 않고 가지고 안 가지고 나이 들었고 안 들었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구제 대상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약하고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도,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여자들만이 모였고, 배운 자가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 모였고, 본토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와가지고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우리보다 수준도 낮고 숫자도 적고 다락방에 모였는데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사장도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5,000명씩 일어난 겁니다. 헬라 지식층들이나 그다란 우상 만들어 놔놓고 절하는 사람들 봤었을 적에는 믿음으로 무식한 소리 하네 하면서 핍박하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힘 가지고 황제의 이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잡을수록 기독교인은 더 많아지면서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초대교회의 적은 성도들보다가 힘이 없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는 예수 능력이 나타나서 불신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지고 안 가지고도 아니고 지식 있고 없고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갈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느 누가 하나 건졌습니다. 너무나 고와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되겠냐고 물을 때에 그 물에서 빠져준 것을 건져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갚을 것도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서 너를 건져내서 살려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자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해 주신 이유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거룩함이 선교인 줄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거룩한 삶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전도 선교를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제시했지만은 너거나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너 삶 보니까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네 삶이나 우리 삶이나 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은 모습 보니까 웃어요. 천국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제가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사자밥이 됐는데 웃는 얼굴로 죽느냐? 소문이 퍼집니다. 시민들이 그러면은 나도 예수 믿겠다. 저들의 삶이 진짜 삶이구나 하고 말은 안 했는데도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입에 거론하기조차도
싫은 메시지를 지금 편지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사는 많은데 은사 많은 거하고 성숙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보다가 사람 따라 줄 서서 믿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들어왔습니다. 불신자에게서도 비난받을 만한 음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먹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 정도로 믿음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입니다. 당시의 관습에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모임에 나가면은 상스러운 여자로 평가받아요. 그러면은 관습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건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건 쓰나 안 쓰나, 수건 썼다 해가지고 정숙한 여자다, 수건 안 썼다 해가지고 상스러운 여자다, 그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은사 문제입니다.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좋은 은사로 섬기지는 아니하고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찬 문제입니다. 당시의 성찬은 지금 성찬하고 조금 틀려서 양이 많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식사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거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희가 먹으려고 왔느냐? 집에서 먹어라. 이 말은 성찬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장의 메시지도 있고 선지자의 메시지도 있고 왕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 메시지만 좋아해요. 우리가 건전한 신앙이 되려 하면은 왕의 메시지, 다스림 속에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메시지, 책망하는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균형 있게끔 메시지를 듣고 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10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이쪽 교회 오면은 그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단은 교회의 통일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교주로 하나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그리스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돼요. 저 유치부에 있는 어린 생명에도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총회장이라고 다르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어지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으로는 똑같이 부여하게 됩니다. 전혀 부자가 부럽질 않아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고 좀 안 배워도 배운 사람이 영적으로 부럽느냐? 부럽질 않네.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어요. 본인들이 쏟고 본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너희 몸을 위해 길 짐승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깨끗한 걸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도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너희를 불러냈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길짐승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거룩하다고 기준 뒀는 거 그거 먹으면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세우란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를 먹는 것 가지고라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입니다. 너희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예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아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세상에 살 때에 두려움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그네 삶, 언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접하면서 두려움이 없다.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성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와 성도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워지는데 누구의 가르침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세워진 터, 그 위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이 가르친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들이 또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교부들이라 그럽니다. 핍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리화시킨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로마 복음화도 되어졌는데 중세교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 뭐예요?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사도들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 개혁자들의 가르침, 오늘 목회자들의 가르침,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특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성이 성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이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다, 영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 가지고 성숙되지 못하고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능력이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은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받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교회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세상 것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세상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음란뿐만이 아니라 교리 자체가 섞은 복음, 혼합 복음, 종합 복음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하는 거, 그것을 주로 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치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방주 만드는데 뭘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바르라는 것은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단절하지 못한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방주는 깔아앉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유럽 교회, 그 웅장한 성당도 있고 웅장한 교회도 있는데 왜 비어지느냐는 거예요. 역청이 치러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회의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러면서 다원주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서서히 들어왔는데 어느 날 교회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 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결혼하고 장가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빠졌느냐?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었습니다. 오늘 세상 문화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린 겁니다. 기준이 신앙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기준이 육신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방주에 역청을 발라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으나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고 왕의 메시지를 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빛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아,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로마가 거기에 무릎 꿇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높은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종으로 노예로 불러갔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노예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라고 맡겨놨는데 자녀들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데 핍박받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없이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처럼 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저분들은 감옥에 넣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네. 저분들은 모함을 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네. 저분들은 우물을 뺏었는데도 샘의 근원을 발견하네. 저분들이 뭐 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 그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 음란이 끊어지게 해야 된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역청을 발라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10계명에 넣어놨어요. 7계에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돌 깎아놓고 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비유하느냐?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것이다. 너 부인이 간음하는 거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내 마음이다. 간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음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했습니다. 우상 숭배나 간음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는 몸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린 결혼하면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느냐?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된다. 죄는 부패성이 있고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해지면 안 되니까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징계가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사단에 내어준 것이니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그게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권면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안 하면은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강단에서 이 말씀 전하기를 거의 싫어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준이 뭔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더 붙이도 안 돼요. 빼지도 말아야 돼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을 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목회자는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해야 돼요. 내가 인기가 없어도 전해야 돼요. 돌 맞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톱으로 켜 있는데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물 속에 땅 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사단에 내어주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원리, 불신앙, 배후의 사단, 죄악의 관용,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 그리고 창세기 6장의 홍수처럼 멸망, 사사기처럼 그냥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사는 원리, 회개하는 거예요. 근본 회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되는 회개,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속에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은 내 마음속에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인하는 것과 같고 부인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가문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우리 중직자 한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사는데, 물론 불신자 때니까 그렇겠죠. 잘 사는데 이 여성, 저 여성들 때문에 집안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탕진이 되고 후손들은 그 영적 문제 그걸로서 그냥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말씀, 신분과 권세가 있겠지요. 그러나 구약의 10편 19편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교훈과 그러면서 그 도를 가지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누림이 있으면은 그 누림을 지킬 수 있는 늘 경고의 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내가 정직함으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낮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서 발걸음이 딱 끊어지고 지켜주는 말씀. 신약 성경에는 요한 1서 1장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없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으로 회복이 되셔야 돼요. 2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차별 없이 모든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다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시편 19편 매일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요? 이 말씀이 정금 같고 많은 순금보다 더 좋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방주운동을 하셔야 돼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이 침몰되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의 방주운동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방주운동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서 내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요. 저는 시편 1편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언제 어디서 성경을 안 펴고도 24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없어도 내가 가는 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디모데처럼 말씀이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도록 암송하게 하고 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빛의 망대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그냥 그것이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풀어놓으면은요, 자녀들이 창세기 6장처럼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게 하고 아이들의 뜰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다민족의 뜰이 있게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총을 누리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세상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세상과 다름없이 되어지는데 성숙되지 못한 삶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망대 세우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거룩성으로 능력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